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아마 사람 소말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의 또 하나의 친구였던 소발이 와서 건면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건면이자 마지막 건면이 20장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욥의 친구들의 건면은 내용이 좋습니다.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새겨보아야 될 그런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용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기계적이고 규범적인 지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욥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었던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악인의 승리 혹은 악인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하여서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며 사라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0장 4절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맞는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이 도시에 가서 이것을 하고 무엇을 하리라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가시게 되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게 되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창고를 누리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창고를 누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영혼의 만족도 누리려고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게 되면은 그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 그리고 또한 경건치 않은 사람이 잘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새겨보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악인은 독을 스스로 삼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12절에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랬습니다. 혀 밑에 있는 달달한 모와 같이 그렇게 내 앞에다 두게 두고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좋게 여기게 되지만은 결국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뱃속에서는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악인의 독은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달아서 괜찮아 보이고 좋아서 아끼면서 천천히 13절 말씀에는 아껴서 먹고 소중히 여기면서 먹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독사의 쓸개와 같은 것이 되고 뱀의 혀에 죽는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엉킨 젖, 버터를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축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축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흐르는 강,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악인의 심판과 악인의 끝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그랬습니다. 수고하여 얻었는데요, 왜 삼키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재물로 즐거움을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얻은 결실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세력이 있다라고 하여서 강탈하게 되었던 그 빼앗은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있듯이 악인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료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맛있는 식탁 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차려놓게 되었던 음식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추스리나고 정신 없게 되고요. 그리고 설령 그 위에 있는 그 비가 오는 것 가운데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양념의 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비는 사람이 내린 게 아닙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즐거움과 축제의 잔치를 벌여놓게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 비를 내리시면서 그가 만나게 준비해 놓게 되었던 즐거움의 파티를 다 헤쳐놓게 되시고 맛없는 음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철병기를 와서 나를 향하여서 심판하게 되는 것을 내가 간신히 모면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게 되지만은 다른 재앙이 또 찾아오게 되어서 악인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철과 롯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게 되는데 그렇게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 소발의 겉면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게 되면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는 몹시 아픕니다.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몹시 아프게 되고요. 자식들이 죽어서 몹시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아내가 떠나가 버리게 되어서 몹시 괴롭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몹시 궁핍하고 궁색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소발의 겉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욥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과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위대함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죄의식,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 삶이 잘 되고 나의 자식들도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흥분을 갖게 하는 것이 신앙의 은혜이고 신앙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겠고 깊이 헤아려 보아야 되겠고 깊이 따져보면서 상대방에 맞는 겉면과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을 향하여서 세 친구가 하게 되었던 그 겉면은 굉장히 아프고 괴로우면서 욥도 스스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과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과 문제에 하자가 있어서 나를 악인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으로 내게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죄의식 가운데 젖어 있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한 더 심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게 되니 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위대함은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미래에 대하여서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공감과 경청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의 이 가르침과 교훈과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문제는 공감하거나 들어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전능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자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하소연하며 풀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내에 가서는 욥의 오른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이렇게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승리, 삶의 승리를 주 앞에서 얻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서 첫 겨울에 가장 추운 날이기도 하였지만은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게 되지만은 오늘 소발의 겉면이 일방적으로 욥을 향하여서 매도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과 연단에 대하여서 함께 헤아려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와 승리를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